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팔복산에 올라 18번째 하나님 의존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별이 몇 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별처럼 환하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침묵해야 될 한 동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동굴에 말 한마디만 해도 죽는 동굴인데, 이 동굴에 이제 바보 삼형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딱 들어갔더니 이 첫째 형이 너무 이제 이 동생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말하면 죽는 거 알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둘째가 껄껄 웃으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바보 같은 형. 말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었겠지? 이랬더니 둘째도 어떻게 됐어요? 예, 죽었어요. 마지막 몇째만 남은 거예요? 셋째만 남았는데, 셋째가 그걸 다 보고 나서 꾹 참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싸, 난 살았다. 여러분, 바보 삼형제가 그냥 바보 삼형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바보 삼형제인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부부싸움 했을 때 가끔 말 안 할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서 말을 서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났을 때 말을 안 하는 게 견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침묵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의 의도를 아시니까 대답은 못하겠잖아요. 그죠?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어려워야 하는데 하나님과 침묵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쉬워지면요, 아마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침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대화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먼저 나오니까 굉장히 김 빠진 질문이 돼버렸어요. 방송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라고 권면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조지프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전체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해 줍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기도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예, 옆에 분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지 마세요. 보는 순간 우리가 다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지는 뭘 통해 드러난다고 그래요? 예,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마음을 충전하겠습니다. 오늘 만땅 충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기도와 관련되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몇 절이 가장 유명하냐? 몇 절이에요?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다 아는 말씀이고, 심지어 이 말씀은요, 기도와 관련돼서 설교가 나올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맞는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의존신앙.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래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래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드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영어로 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ask, seek, 그 다음에 knock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는 마지막 알파벳이 있죠. 뭐예요? 맞아요, K예요. 마지막에 알파벳 K로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거를요 기도의 3K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요 원문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형이라고 말하거든요.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계속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7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계속 찾으라, 그러면 꼭 찾게 된다. 계속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무조건 열린다. 바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 상황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요,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해도 너무 불완전하다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구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찾을 수밖에 없고, 갈급하기 때문에 계속 천국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고 사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찾지 않아도 충분한 것처럼, 마치 두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계속 구하고자 하는 풍성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6분은 계셔요. 나머지는 없잖아요. 또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는 그 간절함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고백도, 연약하다는 고백도, 갈급하다는 고백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요, 저희 아들이 어떤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아빠 나 3시간 기도했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저희 아들이 3시간 기도했다니까? 남의 아들이라고 관심 없어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저희 아들이 3시간 기도했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진짜 3시간 기도했어? 그랬더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거짓말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궁금하잖아요. 야, 너 3시간 동안 무슨 기도했는데? 했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위해 기도했지. 여러분 제가 아들로부터 3시간 기도받은 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야, 참 이 녀석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를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묻지는 못하고 그냥 3시간 아빠를 위해 기도한 효자로서만 인정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아빠를 위해 기도했던 3시간이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3시간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함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금방 끝나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구나,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계속 구해야 한다, 계속 찾아야 한다, 계속 두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는 존재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지금까지 저도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봤겠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보다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요, 괄호가 있는 거 아세요? 괄호? 비어있는 블랭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랭크가 채워져야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구하게 만들고 계속 찾게 만들고 계속 두드리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 블랭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그 괄호가 뭔지 아세요? 그 괄호는 바로 목적어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무엇을 계속 구하고 무엇을 계속 찾고 무엇을 계속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 안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그 속에 뭘 넣어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어를 넣더라도 무엇을 위해 계속 구하든 무엇을 위해 계속 찾든 무엇을 위해 계속 두드리든 다 괜찮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는데 8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7절과 8절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읽었던 7절과 지금 읽은 8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7절은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읽은 8절은 주체가 누가 돼버렸어요? 그쵸?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이어서 쫙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자 보세요. 7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8절에서 그러니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두드려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절 안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기도와 관련돼서 한 몇 달 전에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그 제자훈련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시는 분들은 영안이 열리신 분들. 근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춰져 가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덮어 씌워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게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처음부터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그냥 부지런히 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거죠. 부지런히 두드리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 자를 오늘 이 밤에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대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시고 오늘 이 밤에 경이로운 주님의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드느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유대 사회 역시도요 아들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있었느냐? 바로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업.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딸도 기업으로 받은 몇 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한적이죠. 대부분의 기업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어떤 관계를 설명하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언약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이 언약의 묶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배경하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우는데 비슷해 보이는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렇게 우는데 비슷해 보이는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는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곧장 본인이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바로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거죠. 인간 아버지도, 그 부족한 인간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만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그 대단한 천사들도, 그 대단한 어떤 존재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딸이고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래서 엄청난 특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좋은 것, 좋은 것. 여러분, 어떤 좋은 것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좋은 것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 갖기를 원하냐고 질문을 하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걸 구하는 게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구하기 참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걸 다 합쳐서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병행 본문에 좋은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냐면요 성령을 주시는 거는요 다 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가장 좋은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최고의 것이 저절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가 돼요. 이제 중국을 향해서 쭉 배를 타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배는요 어떤 배예요? 뭐가 불어야 갈 수 있는 배예요?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는 배예요. 돛이 달려있고 돛 따라 쭉 가는데 갑자기 가던 배가 멈춰서 버린 거예요.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오도 가도 못하니까 선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 거예요. 이 답답해진 선장이요 참다 못해가지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의 하나님께 바람 좀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기도는 하겠는데 배를 바람 맞을 방향,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돌려놓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거니까 걱정 말고 배를 돌려놓으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선원들이 크게 웃었어요. 비웃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선원들이 허드슨의 요청대로 그렇게 배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제가 이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의 방으로 뛰쳐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 문을 탁 열었더니 너무나도 걱정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 기도를 멈춰 주십시오. 지금 바람이 너무 몰아쳐서 야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좋은 것을 기도 응답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오늘 복된 응답의 그릇에 가장 좋은 것을 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항상 좋은 것을 기도 응답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